여러분, 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유리창 한 장이 깨졌는데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면 그 건물은 관리를 안 하는 줄 알고 동네 아이들이 다른 유리창도 하나하나 다 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집이 폐가가 될 수도 있고 이 지역이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회에서 어떤 작은 범죄나 문제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버린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에베소서를 처음 묵상할 때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분량은 6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보면요, 로마서의 버금가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생각난 것은 오늘날 교회 유리창들이 많이 깨져버렸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유리창이 깨졌을 때 빨리 새 유리를 끼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방치를 했더니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 유리창을 깨다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유리창 깨기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느낌은 교회 유리창 못 깨게 막다가 우리 성도들과 나와서 새 교회를 시작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 제대로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또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금방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새롭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바울의 외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찬송의 이유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고요. 특별히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난 주일에 가장 중요한 말씀 알맹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분량 때문에.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 속에 두 개의 어떻게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 먼저는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라고요? 택하여서, 예정하셔서.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과 선택의 정확한 의미는 앞에 수식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는 표현인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역시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정론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요, 그들은 믿지 않은 자를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 속에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론은 인간이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칼빈이 연구해보고 실험해보고 주장하는 칼빈의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어렵고 주장하기는 더 어렵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전도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뜻밖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지금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회사의 회장이고 사람들을 우주여행 시키겠다고요, 우주선을 우주로 보낸 사람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 회사가. 또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론 머스크가 잠깐 당황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 대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러나 신은 스피노자가 믿는 신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가 믿는 신은 범신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연 자체가 신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신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런 신을 믿는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왜 안 되겠어요? 나도 믿어서 한번 구원 받아보죠.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함께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장난으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해냈.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한순간에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일론 머스크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 사건이 가장 우선이죠. 여러분, 그가 성경을 안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 그런 구원자 하나님, 그런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정론적인 측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쉽지만 믿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믿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일단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고 교회에 갔고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인류 종말을 다룬 그 재난 영화를 보면 인류가 종말에 다다랐을 때 정부에서 만든 그 핵전쟁이나 거대한 자연재해에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생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은 탁월한 과학자들, 의사들, 기술자들, 예술가, 교육자, 또 신체적인 유전자가 탁월한 사람 등등이죠. 여러분, 그런 기준이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탈락일 것 같습니다.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결국 한 번 죽는 그런 재앙에서 구원받는 생존 공간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구원 방주에 어떻게 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베너는요, 아리우스 사령관의 목숨을 3번이나 살려주었고요. 로마에 와서도 영화에 그 장면은 없지만요, 아들이 되기 전에 전차 경주에서 5번이나 우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리우스의 목숨을 살려준 공로도 있고 또 전차 경주에서 우승하는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아리우스가 베너를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예정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알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 이것이 알맹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14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에는 제가 세어봤을 때 35번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요, 제가 컴퓨터로 검색을 해봤더니 35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을 한번 꼽아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고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사건입니다. 결국 십자가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요,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 십자가냐,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 우리는 대체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일단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죠. 제 표현을 하면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결코 가볍게 지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요,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7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도 받았고요, 능력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 말고도요,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었습니다.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아멘 하면서 받으면 됩니다. 그 약속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읽지 말고요, 일단요 이런 표현을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아들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찾으십시오. 먼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다고 한 것은 진짜로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는요 우리가 행할 모든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해야 될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굳게 서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성경 읽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찾으라고 했는데, 아울러서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도 찾아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랬고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용서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화목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크리스토는요, 바울 신학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의 이름 예한이, 주한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이름 예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첫 아이 예한이가 가난아이였을 때,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입니다. 예한이를 안고 반지 앞방에서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품에 안고 두 눈을 바라보면서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한아,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아이다. 내 인생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항상 평안하고 담대하고 충성해라 그랬습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아이니 항상 평안하고 담대하고 충성해라.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하고 담대하고 충성하십시오. 충성하라가 부담입니까? 용서하라, 봉사하라, 사랑하라, 화목하라, 거룩하라, 섬기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부담입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책임도 아니고요, 대가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회고요, 특권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광 주시려고요. 설교를 마칩니다. 어제 기사를 봤더니 기아 타이거즈의 이우성 선수가 며칠 전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분만실에서 아직 씻기지도 않은 딸을 안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아이에게 다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답니다. 이 아이에게 다 해줄 수 있는 아빠.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간에 생략된 거 있습니다. 뭘까요? 좋은 거. 이 딸에게 좋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아빠. 좋은 거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해준다고 해도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게 좋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지금 구원의 여정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